9절부터 우리 23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남자들은 아멘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설 명절은 여성들에게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예전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로 음식을 많이 하고 또 대식구가 모였는데 요즘은 뭐 음식을 하는 집도 있지만 많은 집들이 이제 나가서 밥을 먹는 그런 문화가 좀 바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또 보고 듣고 하면서 또 저와 함께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를 또 깨닫는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장인이란 말이 있어요. 장인 아시죠? 장인. 네. 어떤 말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에 한 분야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남들이 좀 따라오기 쉽지 않은 범접하기 힘든 그런 재능과 솜씨를 가지게 된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인이라고 불리기까지는 뭐 십수년부터 또 평생이 걸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우리 어린 학생들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또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우리는 신앙의 장인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야에서 뭐 십수년, 20, 30년을 하면 장인이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50년, 60년의 긴 시간 동안 30년, 40년의 긴 시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과연 나는 신앙의 장인입니까? 네, 고개를 숙이시죠? 그럴 수 있죠. 너는 그러면 너는 장인이냐? 그럼 넌 장인이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장인이 될 수 없더라고요. 왜? 딸이 없어서. 아들만 있으니까 장인은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여러분들의 굳은 얼굴을 풀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한 가지 착각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같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죠. 그래서 내 생각은 매우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은 성경적이라고 판단하고 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가깝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종종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생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경계를 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의 테두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그렇게 깨트리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깨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구절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요. 시간은 제6시.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플러스 6 하면 된다 했죠. 12시, 즉 정오입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는 고넬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황홀한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한 그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모두가 다 어떤 것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그 그릇 보자기 안에 가득 차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죠? 여러분, 환상은요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음식은 이방인에 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그 이방인을요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지금 몇 번 나와요?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마치 이런 대화처럼 보여요. 베드로야 좀 먹을래? 주님, 저는 안 먹습니다. 먹으라니까? 안 먹는다니까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마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돼. 주님,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 그만큼 단단했다는 뜻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에서 보았던 그 아버지 야곱의 말에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순종했던 요셉과는 정반대의 지금 대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베드로라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극렬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 않아요. 보니까 어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의 대답은요,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오히려 경건한 대답이에요. 왜? 율법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베드로 안에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의 생각이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구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은 그 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요, 칼로 정말 무 자르듯이 분명하게 나누고 있었어요. 그는 어쩌면 평생 그 틀에 살았을 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생각이 먼저 반응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며 또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우리들만의 굳어진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또 관계를 나누는 어떤 경계가, 나만의 경계가 있고 또 받아들일 것과 거부할 것을요, 정해놓은 마음의 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성경의 지식으로는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믿음이라고 하는, 또 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님이 됐던, 아니면 자녀가 됐던, 아니면 친구가 됐던 힘든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딱 단정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
다른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과 대척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상대방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의 음성이 되는 거죠.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한번 그렇게 결정되어지면 옳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래된 전통과 습관에도 딱 맞고 또 내가 배워온 신앙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도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선택은, 내 말은 단순한 내 의견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볼 때도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더 붙잡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음식의 취향을 지금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매운 거 싫은데요. 나는 싱거운 거 싫은데요. 나는 그 발과 비슷한 부류는 먹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율법,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라고 확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안 먹는 게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지금 너를 테스트한 건데 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거부했으니까 너는 진짜 내 자녀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더 강하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 확신처럼 보이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틀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 틀을 깨트리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수 없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을, 베드로의 마음을요 정확하게 겨냥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깨끗함과 부정함을 정하는 기준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고 한 선언이죠.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깨끗하고 부정한 것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깨끗하게 하셨죠.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역시 민지는 장학생. 일부 예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던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결한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만 부정한 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로는 모두가 다 부정한 자들이죠. 근데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섰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베드로의 생각은 아직도 그 조그만 유대 땅에 멈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충돌의 장면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배운 방식 안에서, 또 아니면 내가 익숙한 어떤 신앙의 형태 안에서, 아니면 내가 그동안 받아들여 왔던 어떤 전통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시고, 또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익숙하게 지켜온 방식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과 어떤 형식, 또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일 대예배는 몇 시에 드리죠? 몇 시요? 주일 대예배는 11시에 드렸잖아요, 저희들 항상. 11시 5분에 드리면 큰일 나나요? 11시 10분에 드리면 어때요? 만약에 어떤 교회들처럼 뭐 점심 때문에 문제가 항상 많으니까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어때요? 이단입니까?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되나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저희 막내가 지금 이제 프랑스 가 있잖아요. 파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냐면 교회가 없는데 내가 볼 때 성당을 이제 빌려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예배 끝나고 2시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럼 엄청난 문제가 있는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만 변하지 않는다면 형식과 방식은 달라져도 괜찮아요. 시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우리는 예전의 그 전통 때문에, 그 형식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왜 저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지? 왜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지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안 부르면 문제가 있나요? 찬송을 불러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찬송가를 또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만이 만들어 놓은 이 기준이, 그 기준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붙잡기보다, 우리의 기준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물론 불편할 수 있죠. 변화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변화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고 또 방문하는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게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바꿔야 돼요. 강대상도 너무 크면 바꿔야 되고, 뭐든지 우리는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말씀을, 같은 환상을 몇 번 보여주셨죠? 3번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붙잡아온 그 기준, 그 형식들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때로는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파도가 여러분을 덮치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어떤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우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어렵고 힘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아까 일부도 이야기했지만 남성들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은퇴하면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 집 문을 열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린 죽어도 갈 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이미 받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우린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관계를 우리가 이 의미대로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위대하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지금 상태가 솔직하게 드러난 말씀이에요. 그는 세 번이나 반복된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의아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누가 도착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만드시죠.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야.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해를 완성시켜 주시지도 않아요. 단지 방향만 제시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맞이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죠. 가이사라로 떠나게 됩니다. 완전히 깨닫고 간 것도 아니고 확신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신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주님 이해되면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준비되면 내가 그때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확신을 주시면 내가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그 양털 위에 이슬을 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무엇인가가 내 눈에 보여야지만이 나는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보여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린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순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니까 마음의 확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종종 내 생각이 바뀐 후가 아니라 내 걸음이 움직인 후에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큰 산이 있어요. 그 큰 산 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무리 내가 거기서 눈을 크게 뜨고 내가 거기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큰 산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보입니까? 산을 돌아서 산 뒤를 보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큰 산과 같아서 큰 산 뒤에 감춰진 무엇인가 비밀이 되어처럼 보여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라고 하시면, 걸어가라고 하시면, 움직이면, 걸어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보여서 순종하고 보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순서를 바꾸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간 그 한 걸음,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을 향하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그의 생각의 틀을 깨고 그 유대에 갇혀있던 그 생각을요 확장시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베드로의 이해보다 앞서가고 있었고 또 베드로는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바뀐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절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설득하기보다 우리의 순종을 먼저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순종의 한 걸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순종에 맞춰서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또 넓혀진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 속에 있었지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넓히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내 뜻대로 걸어갈 것인가? 내 뜻대로 내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깨트리시기려는 여러분의 생각의 벽이 있다면, 마음의 벽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그 생각의 벽, 마음의 벽을 허물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완전하지 않아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은요 좁고 제한적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언제나 더 넓고 더 깊은 은혜의 길이에요. 지금 최소한 그래도 40년, 50년 살아오신 분들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걸어왔던 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왔던 길은 어땠습니까? 어떤 것이 더 넓고 어떤 것이 더 은혜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왔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는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도 어찌되었던 내 생각 굽히고 내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정말로 뭐랄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